자, 오늘 7월 첫째 날입니다. 또 이 7월 한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시편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한 달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담은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쭉 읽어보면요, 감사할 상황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다른 감사를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속량하실 수 있는 능력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게 닥친 문제가 쉽든지 어렵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본문은요, 크게 세 가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들을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한 가지 해결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6절을 보세요. 중간에 보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3절 보세요.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9절 보세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문제의 깊이와 색깔과 상황은 다 다른데 해결책은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것을 깨닫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다 다른 방법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무슨 해결책이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올 때가 있죠. 왜요? 생각보다 상황이 어려워. 문제가 심각해. 그리고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에요. 그럴 땐 기도하던 사람들도 야, 이거 될까? 하는 의심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신, 의심, 회의를 붙잡아 놓고 기도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용기를 내시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을 받습니까? 자, 첫 번째는요,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이 바른 길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인생에 방황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세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은 광야로 나아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광야 세대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그들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거주할 성읍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안전과 쉼, 공동체와 미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요, 살아갈 방향도 인생의 목적도 참된 안식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5절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육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에서 갈 길을 잃으니 몸만 힘든 게 아닙니다. 영혼이 피곤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영혼이 피곤했다는 것은 영혼의 기력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고통보다 마음속에서 더 절망하고 영혼 속에서 더 낙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남들이 뛰니까 나도 뜁니다. 남들이 올라가려니까 나도 올라갑니다. 남들이 많이 벌어야 한다니까 나도 벌려고 합니다. 자식 교육하는데 자식을 성공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하기 싫어도 할 데가 없는 돈 있는 거 끌어다가 학원 보내고 또 운동시키고 또 음악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길은 보이지 않는데 영혼이 지쳐버리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거기다가 경제적인 부담까지 해결하라고 할 때 우리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까? 내 가는 길이 과연 맞는가?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열심히 살 뿐이지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요즘은 길을 찾기 위해서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잠시 잃었던 길을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해서 여행도 가보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직장도 옮기고 도시도 옮겨서 살아보지만 여전히 마음속 공허함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한 자들이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마지막 선택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선택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더 좋겠죠. 6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간단한데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옵니다. 이게 인생의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근데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근심의 광야가 먼저 끝난 게 아닙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먼저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그때부터는 기도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근심 중에 기도했다. 하나님은 또한 단지 위험에서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끝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7절이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는 길, 화려해 보이는 길, 쉬운 길, 그냥 이 길이라도 일단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병 고치는 자야, 나는 문제를 고치는 해결하는 해결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길이라고 말씀한 건 기가 막힌 표현이죠.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방향을 잃었다면 먼저 계획을 바꾸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인생이 묶여있는 사람, 인생이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묶여있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장소가 광야에서 쇠사슬에 묶인 감옥으로 바뀌죠. 10절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11절이 이유를 말하죠.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참 어려운지요. 그렇죠? 묶여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먼저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렇죠? 나 탓하고. 근데 영적으로 깨어서 깨달아 보니 말씀이 내게 없었네.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네. 그럼 남 탓할 필요도 없고 환경 탓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묶여있는 육신의 고통보다 먼저 말씀을 떠난 마음을 말하고 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고통의 감옥은 육신이 갇히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이 갇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고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죄죠.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죄가 우리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습니다. 죄는 언제나 달콤하게 자유를 약속하죠. 한 번쯤은 괜찮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무도 모른다. 이 정도는 다 마찬가지다. 처음엔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끌고 다니죠. 처음엔 내가 술을 마시는 것 같지만 술이 나를 데리고 다니죠. 지배하죠. 처음엔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거. 돈 많이 벌어서 자랑하는 사람, 야, 저 사람 돈의 노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처가 나를 붙잡지만 결국은 상처가 나를 끌고 다니죠.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그냥 10년, 20년 내내 말하는 사람 있죠. 그 상처, 그거 고통스러운 거 압니다. 그러나 상처를 계속 얘기함으로 그 상처가 해결됩니까?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간증해야죠. 이것이 죄의 쇠사슬이에요. 어둠의 쇠사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죄악된 습관을 고난으로 해결하세요. 고난으로. 아프지만 고난으로 해결하세요. 보세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돋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묶여있는 게 죄인데 가만히 보면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둥바둥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고난을 일부러 주시는 분은 아닌데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추셔. 마음을 낮추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묶여 사는지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졌는데도 돕는 자가 없다. 여러분, 돕는 사람이 있으면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나를 한 사람도 안 도와주냐, 내 마음을 한 사람도 몰라주냐, 섭섭하죠. 근데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거 하나님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하나님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려고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지니까 도움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과 사망의 감옥문을 무너뜨리세요. 그러니까 낮아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견고한 내 쇠사슬도 끊으시고 나를 가로막는 감옥의 문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의 문, 쇠사슬 끊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16절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사람이 열지 못하는 문도 하나님은 여십니다. 이렇게 문이 안 열리지?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사람이 끊지 못하는 습관,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죠. 깨뜨린 사건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묶여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부류의 사람들은요, 병들어 죽음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병들어서 거의 죽음 가까이.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병들어 죽음 가까이 간 사람이 회복되었다. 자, 시편 기자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17절을 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성경에서 미련함은 그냥 머리가 나쁜 거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적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18절이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죽을 병의 이름은요, 생명을 유지해야 될 음식마저 먹기 싫어집니다. 근데요, 병들었어도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픈데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땡기지, 먹을 게 땡기지 그러면 그 죽을 병 아닙니다. 아무리 뭐 죽을 것 같아도, 음식 보면 먹고 싶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아픈 것 같지 않은데 먹고 싶지 않아. 살기 싫어. 사람들 다 싫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그 죽을 병이에요. 그 육신의 병은 아니라 영혼의 병이에요. 더 심각한 건 삶이 평안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 근데 교회 가기 싫어. 그거 심각한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평안한데 영혼이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안 움직이고 기도하려고 해도 입술이 안 움직여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영혼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표현으로 말하면 사망의 문까지 갔다. 사망의 문까지 갔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자리지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영혼의 문제네. 내 육신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영혼의 문제네. 깨달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20절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어지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영혼이 메마르고 먹을 것이 땡기지 않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식욕을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내신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어떤 해결책보다 먼저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이 사람을 살려요. 말씀이 삶의 의욕을 줍니다. 말씀이 삶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죠. 이 말씀을 보냈다라는 말씀에서 여러분 딱 느껴지는 게 있죠. 말씀을 보냈다. 꼭 뭔가를 인격체를 보낸 것 같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참된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혹시 오늘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십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꽁꽁 숨겨두거나 사람에게만 털어놓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라요. 말씀이신 예수님 옆에 나와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살려주실 말씀을 먼저 보내주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고치기 시작할 거고 그 말씀이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결국 감사의 제사로 찬양을 하면서 하루를 마치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국은 회복된 성도의 삶의 마지막은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죠. 21절 22절 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인생의 방황도 끝나고 죽을 것 같은 질병도 끝나고 그렇죠?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기적을 경험한 성도의 즐겁고 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절망의 마지막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오늘 시편 기자처럼 감사를 하루를 시작한 사람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을 붙잡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성도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